샬롬,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유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시온으로 돌아가는 대장정에 돌입하면서 일단 그 백성들을 잠시 아하와 강가에 3일간 머물게 했다라고 15절 이하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레위 자손의 부재를 발견한 것입니다. 2차 귀환을 위하여 모여든 사람 가운데 레위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차 귀환 때에도 제사장들에 대하여 레위인들이 적었는데 2차 귀환 때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오랜 동안 자신들의 봉사의 역할이 없어지면서 세상적인 직업으로 돌아가서 쉽게 그것을 뿌리치고 오기가 힘들었거나 또는 무려 1500km나 되는 먼 길을 가는 것이 두려워서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배경을 가졌다고 하여도 그 신앙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오늘 레위인과 같이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신앙 고백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강권의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을 보시면은 귀한 자 무리 중에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한 에스라는 9명의 지도자와 2명의 명철한 사람을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전을 위해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게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 귀환할 자들을 모으기까지 각 지역의 이스라엘 자손의 가문을 향해 얼마나 많은 초청의 메시지를 보냈겠습니까? 때로는 왕명을 인용하여 때로는 신앙적인 당위성을 역설하며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설득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남자들을 기준으로 1500명만이 귀환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전 제사 제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가시바 지방으로 11명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보내어 레위인들을 데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도 가시바에는
유다 사람들의 큰 회당이 있어서 레위인들이 비교적 많이 모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라의 데리고 오라는 지시는 단순히 설득하여 데려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마 에스라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왕명을 근거로 레위인들을 강제적으로라도 데려오라고 지시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러한 에스라의 조치는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라는 이들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제사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향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즉,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강권하여서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열정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라는 내일을 기약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레위인들을 귀한 자 무리 안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만약 그가 소극적인 마음으로 체념하고 발길을 돌렸다면 함께 할 수 있었던 261명의 가량의 레위인과 느다님 사람들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로 아니란 생각으로 불신자들을 대하며 지금 아니어도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한 영혼을 초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강건하고 내일도 강건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이고 체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은 가시바로 파송된 지도자들과 명철한 자들이 데리고 온 레위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은 족장과 명철한 자들이 레위인들을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애초에 레위인들을 모으지 않으시고 레위인들을 모으기 위해 족장들과 명철한 자들을 보내었을 때에야 그들을 도와 레위인들을 모으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5절에서 에스라가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스라는 레위 자손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해결책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손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다면 주실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구하기도 전에 미리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우리가 자신의 필요를 깨닫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역사하시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의뢰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를 기도에 할애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해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에서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 열정적인 기도의 생활을 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는 길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성도의 사명을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사명을 걸어감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고백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해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해 하여 주시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뢰할 때 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열매도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